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절부터 22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고 그 해답을 들은 청년이 근심하고 슬퍼하며 돌아갑니다. 23절부터 3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올바른 물질관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올인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모두 전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두 전부 이렇게 다 털어 넣었다는 거죠.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은 한 사람이라고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9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억하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청년이고 관원입니다. 이 관원은 뭐예요? 한 자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 관원, 그리고 그냥 부자도 아니고 큰 부자. 이 세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청년의 때 어떤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뭔지, 영생이 뭔지, 이런 거 막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청년의 때 대부분 고민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저 자매가 있는데 저 자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되짚어 보니까요, 이 청년이 저와 같은 이런 심각한 고민을 이렇게 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잔디에 누워서 삶과 죽음은 뭔지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 보편적인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마태복음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는 거예요. 이 청년이 머릿속에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이죠. 율법주의에 갇혀서 행위로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 계명을 이 청년이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알았나니, 내가 이 계명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명이 뭐죠? 10계명에 나오는 5계명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오부, 육살, 칠간, 팔거, 팔도,
국어 뭐 이렇게 쭉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이걸 언급하냐면 노래가 이 십계명에 관한 노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이해하게끔. 그래서 아이들도 구체적인 이 십계명에 관한 의미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거는 외우고 있듯이 이 청년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가늠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정말 이걸 완전하게 다 지켰겠습니까? 다 행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열정이 많으시고 믿음이 돈독하신 분인데 이 십계명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켜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11계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1계명이 뭡니까? 들키지 않는다. 이게 11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10계명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알고 이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외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내적인 그 심령의 깊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내가 이 부분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에 차 있고 교만한 이 청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확신에 차 있고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청년의 깊은 것을 예수님이 아시지만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사랑하셨다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 깊은 것을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지켰느냐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그 청년을 향해서 질문을 하시고 거룩한 가이드를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아까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청년이고 한 자리 하고 있는 관원이고 또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큰 부자라 그랬죠. 여기 큰 부자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나라고 얘기하실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큰 부자였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이렇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이 청년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고 울며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이 청년은 무엇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재테크해서 역사를 이루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받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영생을 받고 또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놀라운 해답을 그 청년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분명한 해답을 이 청년이 영성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고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청년은 그냥 그대로 받고 줬고 순종하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못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가진 것이 많았어요. 물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니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분명하게 해답을 하시네요. 그러면 땅의 보화가 중요합니까? 하늘의 보화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꼭 마음속에 표현을 하시지 않지만 둘 다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다 있으시죠. 네. 이 청년은 어디에 관심을 뒀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것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면 손해보고 로스나고 또 비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뭐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인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뭐예요? 이 땅의 것만 붙든 거죠. 땅의 보화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을 붙들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요, 하나님을 붙들면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알면 그 가치와 목적을 붙들게 되는 거죠.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간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갔겠습니까?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원주민이 던진 창에 자신이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 원주민이 던진 그 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청년에게 뭐가 있었냐면 총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날아오는 창을 보면서 얼마든지 총을 쏠 수 있었지만 총을 쏘지 않았어요. 이유는 나중에 여기에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이 청년은 영원한 것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복음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영혼을 복음을 전하러 갔기 때문에 자기에게 총이 있었지만 총을 쏘지 않았어요. 날아오는 창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이 청년에게 이게 무슨 낭비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김광식 목사님 책을 썼었는데 그 책 이름에도 동일한 맥락인 것 같아요. 뭐라고 책을 쓰셨습니까? 사랑은 낭비라고. 사랑은 낭비라고.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임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재정적인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 건축을 하고 이 재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해결한다, 그건 내가 해결한다 이렇게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이 일주일을 못
가더라는 겁니다. 일주일을.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 은행 지점장이 와서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 다 제가 해결해 드리겠다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그 음성보다 이 지점장이 얘기하는 목사님 그거 다 제가 책임져 주겠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더 확신에 차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점장을 보내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은 일주일밖에 안 가는데 이 지점장이 얘기한 이 확신은 너무 커서 이렇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리더십에 되는 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점장이 얘기한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성도들은 더 많은 헌신이 요구되어지고 더 많은 이 드림이 요구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면서 갔습니다. 물질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붙들고 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갔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물질과 하나님 이 두 관계에 대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이 정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보니까요, 이 덧없는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땅의 것에, 땅의 보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함이 없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물질에 매이지 않고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눠주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한 절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 팔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예수님을 쫓고 따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의미를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요,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동행하다, 제자가 되다, 또 따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펜과 제자라는 이 책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요, 이것을 따르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이렇게 보면서 정신 못 차리고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따르다, 쫓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해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고 자신이 내려야 될 곳을 내려야 되는데 이 여자가 너무 좋아서 새 정거장을 더 가서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 여자가 너무 좋아서 그 여자만 바라보고 가다가 저 못되게 부딪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여러 상황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정신 못 차리고 따라가는 거, 남들이 보면 넋이 나간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이 주를 따라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예전에
이 칼 세미나라는 그 세미나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한 강의가 광인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사람.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었어요. 그리스도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 모습, 주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가는 이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영원한 것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이 땅에서 붙들고 있는 이것 못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정신없이 못 쫓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펜과 제자라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의 모든 에너지, 자원, 마음을 모조리 다 쏟아부어서 쫓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 자원, 그리고 마음들을 다 쏟아부어서 올인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까? 왜 이 길을 쫓아가야 됩니까? 왜 내 것을 다 올인하면서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한 번도 예수님이 카운트 하시지 않았어요. 계산해 보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채찍이 맞으면, 이 많은 채찍이 맞으면 내 몸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한 두 대만, 세 대만 맞으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가시관을 서실 때 내가 이거 쓰면 얼마나 아픈데 이 가시관 말고 그냥 이 다른 모자 쓰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실 그때도 이거 어떻게 감해질 수 없을까? 그래서 이 군병이 내민 그 설계즙을 먹지 않았잖아요. 그 고통을 줄여주는 그것까지도 외면하고 그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카운트해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전폭적으로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올인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청년처럼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올인해 주셨기에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쫓아가는 이 걸음걸음마다 주님처럼 동일하게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신음하면서 돌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내 삶에 있는 것을 올인하면서 드리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로스 날까요? 그러면 비워질까요? 그러면 손해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무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기마에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 투자했는데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를. 이것은 그냥 산술적인 표현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주님처럼 올인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정신 못 차리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정신 못 차리고 주님만 좋아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서 온전히 올인하며 쫓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이 100배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런 힘듦을 얘기했어요.
17세기 권력자들이 설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감옥에 쳐넣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와 자식이 있었는데 자식 가운데 한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얘들이 고생할 거 뻔한데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이 고통스러움을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서 데이비드 플랫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계획과 꿈을 다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 전체를 요구하신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께 올인하는 인생, 손해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은혜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기에, 올인해 주셨기에 동일하게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재물과 여러 가지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올인하며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100배의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맛보고 누리고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기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명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간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두 손 높이 드시고 나를 보내주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은 영생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어떤 면에서는 종교 생활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계명을 더 지켜야 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그는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너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근심하며 갔다. 그 근심하며 가는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참 재산 있는 사람, 물질 있는 사람, 참 천국 들어가기 어렵네, 어렵다.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이 주셨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이고 그러면은 정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있는 사람들이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계속 이 제자들을 사실은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주를 따랐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바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저와 자식과 가옥과 전투를 벌이면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고난을 받으며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느니라.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 그것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서 사는데 바로 세상 기준으로 그 나라에서 받을 상을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상급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바로 주님의 기준에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은 결국 주님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열심이 아니고 주님의 열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하고 말씀이 아니면 버릴 수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를 따라가는 것이지 내 열심을 내가 막 오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가니라. 주일하다가 왜 시험 듭니까? 주일하다가 왜 포기하고 주일하다가 왜 낙심하고? 부자 청년이에요. 전부 부자 청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꼭 시험에 들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계명도 열심히 지키고 있다니까. 굉장히 성실한 모범생이라니까. 그런데 왜 근심하며 가냐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있느니라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정말 주님 앞에 뭘 다 드렸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님의 기준대로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산다면 절대로 근심하며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 일하다가 감옥에 가고
그렇게 매를 맞고 힘들게 살았던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걱정하는 사람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가 정말 기쁨을 가진 행복한 사람입니까? 감옥 안에 있어도 바로 주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한 바울이 성공자예요. 근심하며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심하며 가는 사람들 다 성실히 했던 사람이에요. 십계명 철저히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부자 청년처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뭐 열심을 내는데 시험 든다?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자기 원하는 대로, 전부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뜻을, 자기의 어떤 의,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정말 주님의 기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근심하며 가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될 자 있느니라. 참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늘 다짐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 결론 낼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아야 그때가 성공인 거지. 예? 중간에서 뭐 좀 됐다고 해가지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길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도 행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된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참된 기쁨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올인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보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수요일 저녁부터 있을 자마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GMI 선교 사님들 위해서, 또 선교사 13기 훈련생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GTD 201기 위해서 또 그래서 프리덤이 금요일부터 시작됐는데 여자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